반갑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오늘 본문에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무엇이냐? 바로 위에 본문에 있죠. 앞절에 어제 본문의 내용에 무엇이냐? 칭의의 복,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자, 즉 구원을 받는 자들. 구원의 복은 누가 얻게 되는가? 쉽게 말하면 칭의는 누가 받는가? 구원은 누가 받는가? 할례자들이 받는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가? 할례가 할례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는가?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예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은 원래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86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이 수많은 별처럼 내가 너의 태를 통해서 후손을 주리라.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86세 때 그런 내용이 나오고 99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99세.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고요. 13년이 지났네요. 13년이 지나고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었을 때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의로 보신 것처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의롭게 여기신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10절, 11절인데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믿음의 고백,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이야기했죠.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까 즉 이런 것입니다. 이미 의롭게 여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인을 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뭐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인쳐주는 거예요.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사인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사인만 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내용이 있고 그 구원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졌고, 그리고 그 사람이 1등 했고 1등을 받은 상장을 만들어서 도장 쾅 찍어줘. 당신이 1등 했다. 상장을 줘야 1등 한 게 아니라 1등 했으니까 1등의 상장을 주듯이 할례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 할례를 그 표시로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었고 그 칭의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할례였다는 것이.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내가 율법을 주었고 할례를 받으라고 해서 하나님은 사실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할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무할례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할례 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하기. 할례를 원인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고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것을 믿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칭의를 얻었으니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그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 생식기,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 끝부분을 잘랐다는 것은 생식기는 우리의 생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생명을 또 계속해서 생산내는 기관이고. 그런데 그것을 잘랐다는 것은 나는 죽었다 이런 뜻이죠. 내 생명의 연장도 또 주님께 달려있고 생명의 생산도 주님께 달려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섬기는 자다. 표피의 일부분을 잘랐기 때문에 생식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건 상징이란 말입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굳이 생식기에 그것을 표현하는 이유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너의 생식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는 것. 그건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했을 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맞아요. 그런데 성경의 어떤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을 받았고 그 상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이루었죠. 의롭게 여김을 받았고 다 율법에 순종했고 그리고 그 상속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는 것인데 연합이 되었기에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13절부터 나오는 언약, 한 아브라함과 후손과 상속자라는 그 개념 속에 상속자가 우리도 상속자이긴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후손을 낳으리라 할 때 후손은 단수입니다. 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혈통적으로 있는 것이 진짜 그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성경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지를 그게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참 상속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참 상속자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을 맏아들로 여기시고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둘째 셋째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이 맏형이에요. 우리의 맏형이고 우리는 그 형제가 되는 그게 놀라운 거죠.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맏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보고 형님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 내용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알아야 되고 또 그 예수님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상속하신 그 기업과 그분의 권세와 특권이 무엇인지를 다 알아야 우리가 함께 연합되었을 때에 믿었을 때 그것을 우리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또 우리가 쉽게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의롭게 여김을 받았고 참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지 율법이나 할례로 말미암아 받는다면 이것은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게 은혜인 거예요. 믿음으로 되어야 할 이유도 그게 어떤 율법을 지키고 내가 하는 내 쪽에서 어떤 자랑할 만한 일이나 공로로 말미암지 않는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용서밖에는 없어요. 말 안 듣고 계속해서 탕자처럼 살아가는 그 어떤 자녀를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해를 위해서는 하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용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모든 방법을 동원해봐도 안 될 때 그냥 포기하는 게 부모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용서해야만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그런 이 은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용서의 은혜.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 내가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 그래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자랑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없는. 그래서 은혜에 속하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육체적인 후손으로 유대인들이기도 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초점은 오실 후손 메시아이신 그분 안에 모든 생명이 탄생을 한다고 하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다 그렇게 됐다, 이렇게 단순하게 믿어도 성경의 큰 틀 안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상속자들이 율법에 속한 자들이고 그렇게 그들이 뭔가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잘못됐고 그다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잘못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그게 구원의 방법이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이 본문을 또 종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내가 받은 구원은 과연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